이 원각경을 공부를 한 지도 이제 2달 반이 됐습니다. 10번째니까. 일반적으로 경전이라면은 우리하고는 생활이나 내용이 동떨어진 어떤 특정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대승불교 경전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했지, 출가한 스님들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엄경, 원각경, 금강경 이래 했을 때에 원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좀 더 원만하게 대인 관계나 살아가는 이치를 느껴서 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원각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각보살이 나옵니다. 보살은 뭔가 헌신적으로 흔히 요새 뭐 정치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반대편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마음을 낼 때에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불교 용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살이죠. 그 내용은 늘 진실을 추구하면서 함께 상대나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이상형 인간을 보살이라고 지칭을 했죠. 오늘은 이제 보각보살이 등장합니다. 보각이죠. 넓을 보, 두루두루 지혜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희망이나 지혜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각입니다. 그 보각보살이 또 나와서 묻습니다. 이때에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쭉 3번 돌면서 말씀을 하지요.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선병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어서, 선병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용심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런 유의 말씀을 해 주시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경계를 얻게 하셨으며, 여기는 상근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상중하, 전생에 수행을 하고 닦고 공덕을 지은 그 근거지로 해서 항상 차별이 있지요. 또 같을 수는 없고, 같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기능이라든지 모습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차별이 바로 서로를 상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상중하 그 근기가 있어요. 아주 전생에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은 분들은 말을 쉽게 이해를 하고, 몇 번을 말해 줘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준마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잘 달아나요. 근데 미련한 말은 아프도록 가죽으로 된 채찍을 때려야 간다는 게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짓고 닦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키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채찍을 맞는 그런 어떤 하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이해를 했는데 우리들은 아직 원각경 10번 들어도 원각경이라는 말만 생각이 나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느낌을 크게 받아서 원각경이 좋구나, 다음 주에도 빠지지 않고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낸 분도 아마 극히 드무지 싶어요. 내용이 12번 들었는데도 원각경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하면 글쎄 뭐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연세도 있고 다른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활짝 트여서 완전한 평온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상근기들은 그렇게 원각적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온하고 느낌이 좋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행복의 바로 밑이지, 이 보여지는 부피로서는 늘 이 복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은, 지금 말세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장사하고 뭐하고 복잡하다가 보니까 정신세계를 가꾸는데 소홀해요. 그런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는 겉모습을 많이 나타내서 탑이나 세우고 절짓고 시비 잘하고 툭하면 잘 싸우는 게 말세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 후 그 시절과 멀어지게 되니, 살아 계실 때는 굉장히 덕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옆에 가만 말을 안 해도 훈습이 돼가지고 편안해지는데, 좋은 말 한다고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10가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인터넷에 얼마나 정보가 많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은 뭔가 늘 불만스럽고 또 취한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과 현자가 숨고 말세에는 제대로 된 사람은 안 나타나요. 나타나봤자, 현인이나 성인이 나타나서 말해봤자 공자 맹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새 시대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불신이 많기 때문에 믿도 안 하고 말을 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정말로 된 사람들은 사회에 안 나타납니다. 지리사이나 태백사이나 전에 아이고 내 수행이나 하자. 서로 그렇게 니전 투고 하는데 말해봤자 자기만 일도 안 되고 괴로우니까 내 수행이나 하자. 이래서 한국에는 도인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지세가 산맥이 조곡 백두산에서 태백산, 부산 금정산이 이 백두대간의 마지막이라요. 그래서 그 태백주영으로 힘차게 전기가 있기 때문에 도인이 한국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관심도 적고. 그래서 요새 왜 도인이 없느냐 하지만은 도인이 많습니다. 몰라보니 그렇죠. 그래서 성인과 현자가 숨고 삿된 법이 더욱 지성해집니다. 사특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거 없이 전부 남을 이렇게 헐뜯으려고 그런 좋지 못한 어떤 은사나 감정에 깔린 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세가 거의 분명하죠.
그러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어떤 선지식을 구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되며, 이 묻습니다. 이 보각보살이. 이럴 때에 어떤 선지식을 가까이 하게 되겠느냐. 선지식은 지혜가 많아서 자신을, 나를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스님도 있지만 스님 아닌 일반 사람도 선지식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보다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이 부닥치면서 사업을 하고 사람 관계가 복잡해진 과정에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많은 느낌을 강하게 받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인 중에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하며, 좋은 말씀 많아요. 어떤 법에 의지해야 내가 이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또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떤 병을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몸도 아프고 뭐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향상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발심해야 그 눈먼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발심,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세 중생들은 거의 눈이 멀어 있어요. 멀쩡하게 보는데 왜 눈이 멀었느냐? 재물과 명예,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견에 떨어지게 된다. 정견, 바른 진리적인 말씀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적고, 비트코인 돼가지고 100배 한국에 난리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 마음을 내면서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은 그 자체가 잘 못됐잖아요. 물론 저도 물론 전에 불사 좀 하려고 한 1년을 이 로또를 일주일에 50불 이래가지고 1년 하다가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자세가 사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묻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말을 마치고 오체투지하며 3번 청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늘 3번 청하죠. 간절하게 청하는 모습을 3번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큰 마음을 내고 선지식을 구해서 수행하고자 하면, 지금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일체의 정직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 정직견,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지내야 되지. 뭐 해보자, 사업해보자, 비트코인 사라, 뭐 하라, 뭐 해,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이도 좋지 않게 되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손해를 입히게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욕심이 있으면은 그런데 저절로 말려 들어갑니다.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울고 불고 거래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정직견, 바른 직견이다. 그 바른 직견 내용이 뭐냐?
팔정도 중에 정견이죠. 바른 견해. 불로소득. 힘들이지 않고 모아진 재산은 결국 평소에 갈망해 오던 제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데 흩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오게 되는, 그것이 공짜로 얻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로또 된 사람들 80~90%가 거지가 되고 죽고 거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한 어떤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성실하게 조금 배가 덜 부르고 작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화 중에 바른 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우주적 진리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자세가 정직견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다. 우선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또 그는 상에 머물지 않고 성문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저 사람 어지간하면 사는 거 보면은 상당한데 친해 볼만하고 내가 뭔가 저런 사람 말 들으면은 참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상이 심하다. 자기 잘난 척하고 내 말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교만을 피우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상에 집착을 하면은 그 사람과 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왜냐? 나중에 사이가 틀어집니다. 서로가 하심을 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친구라야 오래가고 원만해지지. 한 사람이 잘났다고 그래 놓으면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중에도 한 10몇 년 전에 두 사람이 잘 지냈어요. 어디 전화하면은 늘 같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친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신도였어요. 아이고, 원수가 돼가지고 난리라 그래. 두 사람이 교대로 내한테 와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중에 한다는 말 왜 그래 됐느냐. 한 사람은 좀 잘 살고 한 사람은 좀 못 살았는데 시장에 같이 다니다가 짐이 무거우면 서로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틀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물건 사면은 자기를 만나 들라고 했대요. 그때는 실컷 들어줘 놓고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금 완전히 거래도 없고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들라고 했는지 그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늘 상대적인 어떤 관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런까지도 이제 허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할수록 서로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자세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성문 영각이라고 하고, 보살은 나와 남을 동시에 함께 편하게 해주면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어도 또 그 친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된다. 비록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일단 깨끗하고 모든 허물을 보이면서도 깨끗한 행을 찬탄하며 자기는 비록 친구나 뭐 어떤 집안의 사람들도 더러는 허점이 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질나면 격한 말도 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상대의 잘못된 부분만 꼭 집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멜번에 갔을 때에 그 호주 사람하고 사는 한국 보살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도에 이 칼카타 무슨 대학에선가 뭐 문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 그 호주 사람과 인연이 된 사람이 있는데 두 내외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명상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준이 스님들보다도 더 용심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결국 그 호주 사람이 키가 2m인데 지금 1m 98이라 얼마나 큰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다 보니 영어가 좀 돼도 상당히 맨몸으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상당히 3층 집을 지키고 있고 잘 사는데 그런 서로 이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부닥쳤더라고. 그래서 그 한글 교사를 했는데 멜번의 전부 교사들이 거의 기독교인인데 이 보살이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부, 문화관광부라 이런 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름인가 21일인가 몇 년 전에 갔다 다녀오도록 이렇게 배를 할 정도로 워낙 지혜로워가지고 불교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불교식 강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제일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려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살이 그분하고 살고 또 주변에 그 교인들 선생님들하고 부닥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용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사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상대방이 가장 잘하고 좋은 점을 늘 보고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경에도 다 나오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참 이 대상에 대해서 단점보다는 누구라도 장점이 다 있습니다.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면은 우선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 안 해요. 편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함께 도와가고 서로를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지 내만이라고 했을 때는 불편해진다. 또 비록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모든 허물을 보이면서도 깨끗한 행을 찬탄하며 그 사람이 내 보기에는 허물이 많은데 말을 할 때 보면 상대에 대해서 가급적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된 사람이죠. 보통 자기 허물이 있다가 보면 상대방 허물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지만 저 사람은 참 좋은 면이 있더라. 그러면 상당한 인격자지요.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모습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사람, 좋지 않는데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선지식을 만나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요소다. 그래하고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이 나옵니다. 4가지 병을 떠난 사람과 사귀라. 그 우리 중간쯤에 있지요.
작병이다. 우리가 친하고자 하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냐? 지을 작자입니다. 여러 가지 수행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건 조금 수준이 높은 정신세계에 있는 스님들이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하근기인데 이 정도 되면은 중국인은 중간쯤은 돼요. 짓는다. 우리가 기도나 참선이나 공부를 하는데 원각이라고 하는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세계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건 이건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 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병이라는 겁니다. 왜냐? 원각,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근본적인 행복의 틀이 되는 그것은 구하고자 해서 얻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구해야 얻어지지 구하면 왜 얻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참선이나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 상이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할 기분이 좋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에 있느냐? 자꾸 상이 만족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정신세계에서는 그저 조흠의 100% 거기에서 그냥 안주할 느낄 뿐이고 수용할 뿐이지 아이고 좋구나 하는 것도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나와요. 그치는 병. 생각을 씌워가지고 고요한 것을 원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구나. 이게 원각의 세계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99%나 8%. 온전한 것은 그저 자신이 그 세계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즐길 뿐이지 거기서 좋으니 나쁘니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면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병, 맡기는 병. 일체 흐름에 맡기면서 이게 원각이다. 이게 도다.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물수학에다 조롱박을 띄워보면 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닙니다. 이문 등등 이문이라고 이 선에서 말하는데 그냥 또 경제는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럼 도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냐?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자고 손님 오면 인사하고 붓대가 밥하고 그때 주어진 여건에서 거기에 맡겨서 지내면은 그게 도인의 생활이다. 이라는데 이식적으로 일체의 흐름에 맡겨서 사는 것이 원각의 세계고 행복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할 뿐이지. 오직 그 숭산 스님은 그랬죠. 올니 늘 오직 뭐 할 뿐 좋다 나쁘다가 거기에 개입되면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병. 일체가 영원히 공적한 것이 진리의 실체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세계의 수준에 이르려면은 이 상당히 기도나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잘 살아가려면은 선지식에게 공양을 올려라. 원한 있는 일을 부모와 같이 여겨라. 이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체 상을
없애리라고 늘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보각 보살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마쳐졌습니다.